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 5장 조금 하다가 마른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인사가요. 참 예수님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가요 중간에 끊어진 느낌이에요 항상.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가 우리 사회 불의에 개입하다 그랬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1절, 2절,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근이들로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었네. 5절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를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그 다음에 욕심 없는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지방관으로 임명을 받은 날부터 곧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해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지방관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나의 선임 지방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은 43개를 거두어 드렸다. 그들의 부하들까지 백성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서 밭대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모두 그 일을 위해 모여들었다. 내 식탁에는 유다인들과 관리들 150명, 거기에다 이웃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골라 뽑은 양 6마리를 잡고 날짐승들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도 풍족하게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관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저의 하느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네. 느헤미야는 수많은 문제와 싸우고 수많은 고통을 끊임없이 겪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정말 최고의 화려하고 멋진 삶을 그곳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마다하고 그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고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쌓는, 말하자면 자기의 동족이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적들에게 유린당하고 시달리는 그러한 성벽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동족을 돕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성벽을 쌓는 일들을 동족을 격려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들을 했고 성벽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동족 안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못할 거야, 우리는 이 일을 끝내지 못할 거야, 많은 이러한 내적인 공격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성벽의 반까지 쌓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적들이 언제든지 그 공격을 하려고 언제든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또 하나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자기네 유대인들의 동포 안에서 동포를 서로 착취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이게 약 몇 년 된 거죠? 느헤미야가 산 게 약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 이런가 돌아온 게 BC 445년 기원전 445년이니까 더하면 4년 5, 6 2564년 전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나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도 돈을 빌리고 그렇죠? 이자를 받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이 세계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25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2500년 전에 그들은 그 문화가
예, 그 사람들을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을, 땅을, 밭을 이게 밭을 저당 잡히다가, 그렇죠? 거기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까지 말하자면 종으로 내놓고 나중에 그것도 더 기간이 돼도 결국은 못 갚으면 나중에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다는 말이 구원하다는 말이 고엘이라고, 고엘, 이거는 그냥 말의 뜻은 되사다, 이런 말, 다시 사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동족이 돈이 없어서 말하자면 밭이나 집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을 저당 잡혔는데, 말하자면 자기는 그 밭에 가서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그걸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간 경우에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친척이 돈이 많은 사람이 가서 되사오는 거예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포도원을 되사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하다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집이 없고 밭이 없고 포도밭이 없으면 그 당시에 이게 자기가 먹고 살 적인데, 말하자면 땅을 같은 거고, 그렇죠?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구원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집과 포도밭과 자기 자신의 가족과 이 모든 것과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가족에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그것을 가서 고엘 하담이라고 그럽니다. 고엘 하담. 고엘 하담. 그것은 피의 구원자라고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서 만약에 가족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거를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귀향을 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종처럼 살아가,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신이 자유인이 되고 또 자신이 노예로 팔린 그런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서 그 사람들을 되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자유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1년, 2년, 10년, 20년 살다가 누구는 병들고 일을 못하고,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다시 빚을 지게 되고 저당을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와 같은 삶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동족이 그런 일을 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였냐면, 저당 잡히는 거는 이게 법적이라고 했죠? 이 저당 잡히는 것은요, 토라에 나오는 합법적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토라의 율법에 의하면 저당을 잡히는 것은 허락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허락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자를 받는 게 허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동족에게는 주어주되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현대에 내가 누구한테 뭐 빌려서 얼마 이자를,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하는 논리고, 만일 내가 정말로 주님이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돈을 빌린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법입니다. 자, 동족이 이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예,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족들, 각 지파의 수령들, 각 지파의 유명한 힘 있는
힘 있는 말하자면 유력자들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도 자기 동족에게 느헤미야도 꾸어줬다고 했어요. 뒷부분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도 사람들에게 꾸어줬다고.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이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만일 느헤미야가 야 너도 이자 받으면서 네가 뭐라고 그래 우리 보고, 그러면 아무 말 이거를 문제를 고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똑같은 상황에 처한 가난한 이들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빌려달라고 이런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꾸어줬지만 그는 절대로 이자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죠? 지성의 분노라고 그랬죠? 이 분노는 죄예요, 아니에요? 이 분노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분노하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간은 지성이 있고 여기에 이게 누스라고 그랬어요. 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이게 맨 위에 상부에 누스가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성부예요. 그리고 이게 정념부예요. 이게 육정부예요. 욕망부. 욕망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맨 나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육체가 있는 겁니다. 구조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스가 있고 맨 위에 이게 뭐예요? 누스가 영혼의 눈이에요. 이것이 영혼이고 이것이 육체예요. 이게 말하자면 영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영혼의 눈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등불이에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욕망부는요, 말하자면 우리가 따지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구, 우리가 먹고 자고 이와 같은 욕구들, 성적인 욕구도 포함되죠. 이러한 것이 욕망부예요. 그러면 정념부는 뭐냐면요, 느낌. 슬퍼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정념. 우리에게 이거를 패션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디자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본성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누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본성적으로 준 능력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악을 보고 그것을 분노할 줄 모르면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이런 두려워하는 게 있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정년부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본성적인 능력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 교부들의 글을 읽은 것처럼 이 분노는 지성의 분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노는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우리 내면에 심어놓은 나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야 된다. 그 나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내면에 있어요. 내가 남이 잘못하는 걸 보고 분노해야 되지만, 먼저 남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들이 제일 먼저 분노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들 안에 이미 생각이든 뜻이든 느낌이든 내 안에 심어놓은 사고방식이든 생활방식이든 내 안에 심어놓은 악에 대해서 내가 먼저 분노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을 분노할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분노를 느끼고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를, 자신 안의 본성이 지성에 부합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탄이 우리들 안에 뿌려놓은 나쁜 죄와 악을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근원을 물리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프린트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성이 분노를 하게 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악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게 될 때, 양심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이루게 될 때, 양심은 우리들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고발할 때 양심은 나의 수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성이 악마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죄악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괜찮아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내가 내버려 두면 내 양심이 나의 고발자가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당 잡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놀이를 한 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고대 세계에서 2500년 전에, 2500년, 3000년 전에요, 이자율이요 50%가 넘었대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자가 100만 원을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50%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0만 원이 플러스 되죠?
더하기 그럼 150만 원이 돼요. 150만 원에 다시 반이 하면 75만 원이 추가된 거죠. 75만 원이 추가되면 어떻게 해요? 225만 원. 225만 원에 다시 2.5. 그러면 어떻게 돼요? 337점. 예. 3년 만에 337.5. 그러니 5년, 6년이 지나면 돌려주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다 집이고 포도밭이고 뭐이고 다 완전히 저기서 넘어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요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헤어나올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여기서 느헤미야는 매우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매우 화가 났는데 그것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한 거죠. 그런데 그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뭐를 했을까?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청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주기를 그가 찾은 겁니다. 우리 성모님께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죠? 예, 거기 곰곰이 생각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반추한다는 말이라 그랬죠? 끊임없이 그 말을 되짚는 건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로 해석은요, 내 마음이 또한 용기를 갖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피하기 쉽잖아요. 왜? 그 대상자들이 다 싸워야 될 문제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유력자들이라, 귀족에다 수령들에다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려면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건드리기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는 말이 바로 하느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권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매우 화가 났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히 하느님께서 이 문제를 인도해 주시기를, 지시해 주시기를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은 다음에, 지시를 받은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다고 했습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왜 여기까지 와서 왜 내가 이 고생을 해, 자신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거기에 말하자면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그랬고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었다.
자,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이 금 집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족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모든 백성을 함께 모아서 그 가운데서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예, 사왔다 그랬죠? 도로 사왔다는 이 말이요,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인 나를 되사온 거예요. 어떻게 되샀을까요? 예수님이 지불한 값은 뭐였을까요? 예? 예수님이요, 나를 되사온 값은 뭐냐? 되사온 값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값어치가 예수님이라는 값을 바치고 그것을 페이를 하고서 당신을 완전히 바친 후에 나를 샀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 영혼의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값어치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이 나의 값어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의 한 일부분이지, 그것은 나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죠? 왜? 그들이 땅들을 제10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땅들을 제 이름을 지어 불렀어도, 그렇죠? 등기 해놔서 이건 내 땅이고 내 땅이고 뭐고 내 거고 뭐고, 그 영원히 자기 게 죽은 다음에도 그게 등기가 유효할까? 나는 끝났는데 무슨 등기가 무슨 내 이름으로 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덤은 그들의 집, 영원한 그들이 살 곳이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레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아보니까, 강가에서 보니까 레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죠? 거기에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얼마라도 주고 그 사람들을 되사오라, 데리고 되사온 거예요. 왜? 레위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가를 부르고, 그렇죠? 나팔을 불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전례에서 말하자면 이 모든 일들을, 동물을 잡고 모든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동포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돈을 다 주고 우리들이 대사왔는데, 이제 이 땅에 돌아와서는 기껏 한다는 짓이 이자를 많이 받고, 토라에 어긋나는 지도자들이 토라에 어긋나는 이자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동족을 노예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네. 이제 지도자들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까 설명한 누스하고, 이게 누스가 여기에 있죠? 누스가 아까 그 도표를 내가 설명한 게, 이 누스가 위에 있고요. 여기다 누스를 놨고, 그 다음에 이성부를 여기다 놨고, 그 다음에 여 밑에를 두 개를 나눠서, 아래로 나눠서 하나는 정년부와 욕망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욕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죠? 여기에 누스가 있고 정신이 위로 가고 육체가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누스, 영혼, 그 다음에 육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돌뼈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정신이 아니라, 이게 실은 정신이 아니라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성으로 이거를 이해하면은 혼란이 옵니다. 이건 누스예요. 아까 그랬죠? 영혼의 뭐라 그랬어요? 누스가 영혼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눈.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죠?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렇죠? 그 눈이 뭐냐면 영혼의 눈이에요. 자, 이거밖에 없나? 내가 찾는 게 안 나오네. 예. 자, 이 문제가 주위에 예루살렘이 정말로 조그만, 정말 옛날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때의 유다의 모습, 너무너무 초라한 작아진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그렇게 주위를, 북쪽은 사마리아, 동쪽에는 암몬 모압, 남쪽에는 아랍,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그 중에서도 아스돗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다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적으로 더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지도가 나왔나요? 예.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예. 사방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사마리아, 동쪽에서 암몬, 모압, 이쪽에서 이두메아, 아랍, 예, 게셈이라고 그랬죠. 아시돗. 사방에서 있지만 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 안에 그들이 와야 될, 왜? 내적으로 자기 동포들끼리 이렇게 돈놀이를 해서 노예를 팔아먹고 있는데 성벽을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렇죠? 결국은 다 무너질 걸. 자기 내적으로 그들이 이 안에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이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왜? 나도 자식들도 다 노예로, 집도 다 노예로, 저당 잡혀서 다 끝났는데,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그리고 자기도 노예로 팔려갈 처지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나의 선임 지방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은 43개를 거두어 드렸다. 그들의 부하들까지 백성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 둘 다 여기서 두 번이나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느님을 경외한다, 하느님을 두려워한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죠.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또 한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편 요한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왜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사도 요한 첫째 편지 4장에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이는 사랑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즉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만 사랑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초라고 그랬어요. 또한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시초이면서도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들이 내 마음이, 내 영이 열려서 하느님을 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예언자들이나 하느님을 만나게 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느님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그렇죠? 나는 예. 내 눈이 열려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두려움은 한없이 커지겠죠. 한편으로 또한 하느님에 대한 경우, 왜? 내가 현재 내 눈으로 보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열려져서 하느님을 보게 될 때 하느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하느님의 경외심이 끊임없이 커질 것이다. 그것은 끝이 있을까요? 아마 영원히 끝이지 않고, 왜?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경외함은 끊임없이 커질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두려워함이 지혜의 완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편 47편을 한번 볼까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시편 34편을 펴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아. 예, 거기까지만요. 네. 자, 두려워하는, 이 말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라는 말과 두려움은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의 편지 4장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 여기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여러 단계가 있어서, 뭐라고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어서 초심자의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있고, 완성된 자의 하느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나아가는 사람들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 상태가 어때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같지만 초심자냐 성장한 사람이냐 완성자에 따라서 하느님의 두려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시편 34편 10절이에요. 자,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아. 예, 여기에 그분의 거룩한 이들은요, 성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인들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성인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 뭘까요? 끊임없이 주님을 경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시편 34편 10절은요, 완성된 자의 사랑을, 하느님의 두려움을 완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시편 34편 10절. 이 사람은 지혜의 완성자고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시편 34편 10절. 주님을 경외하여라 거룩한 성도들아. 이것은 하느님의 두려움을 완성한, 하느님을 두려워함을 완성한 자들이고, 여기에 말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혼은 그런 영혼이 아니죠? 이 영혼은 이제 하느님께 너무너무나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느님과 일치를 이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함과 하느님을 사랑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하는 경외함은요,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과 달라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막 섬찟하고 뭐가 무섭고 뭐 이런 산에 뭐 혼자 가, 밤중에 가면 무섭고 이런 두려움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건 내가 배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죠. 그러나 시편에서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경외를 가르쳐 주겠노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느끼는 공포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요, 배워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경외를 가르쳐 주겠노라 그렇죠? 어디 있냐면 시편 3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예, 12절을 보세요. 9절은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이들아 와서 내 말 들어라. 너희에게 주님의 경외함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예, 분명히 이것은 본성적으로, 공포는 막 무서운 개가 막 하면서 막 쫓아오면 공포를 느끼겠죠. 그런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런 거죠. 제가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어느 신부님이요, 길을 지나가는데 개가 갑자기 뒤에서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여보니가 하고서 그 쫓아오는데 그 신부님이 그냥 죽어라 하고 이제 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개도 어때요? 미친 듯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점점 가까워 오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갔는데 마침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대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휙 돌아서 가지고 땅에 앉아가지고 와와와와 그랬더니요, 걔가 그러더니 그냥 가더래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진짜 웃기죠?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누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신교선 신부님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제가 신신부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 보고 이랬어요. 저기 신부도 한번 저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예. 자, 우리 잠언
잠언은 한번 잠언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열심히 우리들이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그것을 은을 구하듯이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그거를 찾으면 주님의 경외함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무서운 개가 쫓아와서 공포 그런 것처럼 저절로 본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때요? 우리 간절히 은을 구하듯 보화를 찾듯이 우리들이 구하고 찾아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뭐를 찾아라 뭐를 구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돈만을 맨날 찾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자기 고생길을 찾는 거지. 그걸 돈이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키려면 또 어떻게 해요? 거지가 그런 거 돈 지키려고 애쓸까? 없는데 그런 고생은 안 하겠죠? 그러면 또 돈을 많이면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많겠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지만 뭐를 하라 구할 것이 찾을 건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듯 보물을 찾듯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다면 주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욥이 그러죠? 다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때요? 그래요, 내 살이 다 썩어서 다 진물이 나서 썩어서 다 뭉그러지고 없어진 후에라도 나는 반드시 주님을 보리라.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더라도 모든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는 하느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고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다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거 다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아내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렇게 자식도 잡고 재산도 다 잃고 다 건강도 잃고 이때까지 하느님을 불러?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 부인이 그러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욥의 아내는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보다 재산과 건강과 자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궁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자리에 있던 최고의 자리에 있던 그는 언제나 자기가 대왕을 모시는 자기가 귀한 직책을 맡았던 그는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시밭과 같은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지만 그는 오직 뭐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모든 일을 맞이하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느헤미야도 자기 형제도 자기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왜 그만둬야 되죠? 이것이 하느님의 율법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그가 그 공존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공동체를 지켜지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살면 그는 결국은 멸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다, 목숨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라고. 예, 여기에 저당 잡히는 것은 분명히 토라의 합법적인 거라 그랬죠? 그런데도 왜냐하면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이미 너무 빚이 많은데 이 밭과 포도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가 없잖아요. 빚은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토라상으로는 그것을,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이 모든 공경에서 빠져나오려면, 너희들이 동족과 함께 공존하려면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 올리브밭을, 집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도 함께 공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장 너무 굶주리고 있으니까 돈도 곡식도 해포도주 햇기름을 구워주라고 했어. 받은 이자도 돌려주라고 했어요. 부자들은 그게 없어도 살죠? 예,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예, 이날 얼마나 많은 백성이 울었을까요? 그죠? 예, 정말 저당 잡히고 수많은 빚을 정말 잔뜩 진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겠어요. 그래서 그 이자를 받고 저당을 잡힌 그 사람들도 회개의 눈물을 같이 흘렸겠죠.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는 옷자락을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예, 여기에 옷자락을 털며가요. 이게 옷자락 이 앞에를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요. 이 옷자락이요,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주머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옷의 주머니는요, 수녀님들이 이렇게 앞에 여기 주머니 있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수녀님들이 손을 이렇게 탁 놓고 있어요.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그 옷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유대인들의 옷이 이 앞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를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뒤집어서 꺼낸 거예요. 뒤집어서 꺼내서 털은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더 이상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32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잠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정말 유대인 공동체 안에 성을 쌓고 있는 이런 중인데, 정말 돈놀이와 저당,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고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밭도 잃고, 이러한 정말 이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정말 깨끗이 정리되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우리가 돌려주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말 사심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깨끗한 영혼인 하느님 손안에 들려진 이 한 사람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이 더러운 악들이 정화되고 그 다음에 뿌리 뽑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거기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이익을 계속 챙기면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많은 악이 거기에 만연해 있는데도 정말 하느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하느님 손안에 있는 정말 이 놀라운 엄청난 무기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범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생활이 얼마나 그 공동체에 얼마나 커다란 힘과 구원과 빛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욕심 없는 느헤미야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12년 동안 그가 유다의 지방관으로 총독으로 임명되어 있는 동안에 녹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받았죠? 백성이 자기가 많은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올라가요? 백성에게 다 무거운 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식과 포도주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도 그랬고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건데도 월급을 받거나 녹을 받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도 하느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 밭대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그는 성벽 쌓는 일에만 오직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간 거예요. 딴 곳에 우리는 한눈을 팔기가 쉽죠, 그죠? 그 왜 수많은 빚을 진 그것은 싼 가격에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그냥 경매 나오는 것만 맨날 쳐다보고 그것만 사들이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이 모를까 아시죠? 그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많은 재산을 쌓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뭐예요?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벌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았다고 했어요. 내 식탁에는 유다인들과 갈리들 150명, 이웃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유다인들 관리들 150명에다가 손님들,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개종자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150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비용도 누가 다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도 하루에 황소 1마리, 양 6마리, 그 다음에 날짐승. 날짐승은 제 생각에는 이게 비둘기나 이런 거 같죠? 뭐 닭이나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도 풍족하게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관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나라가 저렇게 땅이 좁으니까, 그쵸? 밭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밭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도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작으니까, 그쵸? 그러니 생산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물리면 왕의 세금이 있는 데다가, 그쵸? 페르시아 왕에게,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는지, 네, 지난번에 했었죠? 네. 우리 거기 가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정말 점령을 하고 알렉산더가 가서 보니까 수사성에 점령을 해보니까 금이 270톤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금이 270톤이면 트럭으로 정말 금 이거 하나만 해도 저긴데 금 270톤이 있었고 은이 2000톤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교부들이 어떻게 이 5장을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그들이 굶주렸는가? 하나는 분명히 농작물이 흉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한편으로 닥친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귀족들의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백성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를 원했지만 굶주림이 심해서 성벽을 쌓는 이 거룩한 일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았다. 왜? 먹어야지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집안은 막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팔려가고 이런 방국이니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일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또 백성이 낼 수 있는 농사도 너무 작은 데다가 낼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은 매일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굶주림으로 이런 일이 말하자면 중단되거나 방해받은 거예요. 이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느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명령에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거나 가난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지를 못하고 방해를 받기도 한다 그랬어요. 물자가 부족해서 먹을 게 농작물이 흉작으로 인해서 그것이 적어서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이룰 수단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방해받기도 하지만 귀족들 때문에 말하자면 종교의 직책을 맡은 이러한 우리들이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표양을 보임으로써 그런 일들이 방해받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느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위로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하느님의 백성에게 위로자로서 온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 성전은 지어졌지만 황폐해지고 성벽이 없으니까 제대로 제사도 지낼 수 없었고 이 끔찍한 그리고 적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유린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느님의 위로처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성배단은 주님께로부터 온 위로자인 느헤미야가 우리 시대에 다시 온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 시대의 오류를 바로잡고 하느님의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우리에게 사랑의 불이 붙지 않느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쾌락에 너무 내가 거기 깊이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도성을 짓는 이런 일에 우리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마르코복음 4장에도 4장 19절에 가시덤불이 나오죠. 씨가 뿌려졌는데 땅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랬죠.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자라요? 가시덤불이 이 씨앗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하고선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서 이게 말씀이라면,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이 가시덤불이 수많은 영향을 먹고 이거는 이게 더 많은 영양들을 빨아들여서 자라니까 이것이 숨을 막아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시덤불이. 자, 이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 쉽게 자리 잡, 내 안에서 이것이 가시덤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설명하기를 세상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시덤불은요, 세상 걱정이에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여러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다른 데는요, 이게 뭐라 하냐면 쾌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말씀을 숨을 막아버려서 죽이는지를,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 우리는 이 가시덤불을 보면 또 저는 이게 생각나요.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이 나오죠? 참 희한하잖아요. 불타는 가시덤불에. 그래요? 이게 불타는 가시덤불은 또한 주님의 아주 큰 상징이죠. 예, 불타는 가시덤불은 사실은 가시덤불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뭘로 찌를까요? 내 마음의 가시덤가 결국은 주님을 찌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찌른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이죠. 내 안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시, 말로 만든 가시, 내 행동으로 만든 가시, 그게 가시덤불이죠. 그런데도 하느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덤불에 나타난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들 자신은 가시덤불과 그분을 찌르는데 그분은 내 안에 현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이 가시덤불은요,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도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이 실제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의 속임수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파테 투 플루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아파테 투 플루트, 이것은 부의, 이것은 속임수예요. 부는 인간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록 3장에도 그러죠? 라오디케아 교회의 편지에 뭐라 그러죠? 사실 내가 부자고 그렇죠? 모자람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너는 어때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헐벗고 그렇죠? 눈 멀었다고. 예,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엄청 부자인데 모자람이 없는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예,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의 속임수입니다. 부위에 눈 멀었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자와 나자로 얘기 어제의 복음인가요? 어제 복음이죠? 그래서 부자가 눈 멀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에요. 네. 자기는 매일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에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심이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눈 멀고 가시던 불이 내 안에서 자라면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의 열매는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도성을 짓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보면 1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랬죠? 울부짖는 소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시자 그랬어요. 어떠냐면 음식을 얻으려고 자식을 팔아넘기는 백성이 있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남겨두고 자신의 밭과 집을 저당 잡힌 사람이 있었다. 이 공경에 처해서 한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모자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은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밭이나 집을 팔거나 저당 잡힌 사람이 있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밭을 팔기보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것은 그 공경을 어떻게 대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자, 5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자받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과 사회적 연대에 대한 권고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인 연대에 대한 말을 하죠. 그런데 이미 성배단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미 사회적 연대에 대한 권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천상 군대예요. 천상 군대. 그러니까 천상 군대의 전투병이에요. 천상 군대의 병사예요. 말하자면 그는 자기의 민족이 수많은 공경에 처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적과 맞서 싸우는 그는 병사다 이거예요. 천상의 병사, 천상의 전투병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 도성의 현명한 건축가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 하느님 도성의 현명한 건축가라는 말은 여러분도
바로 주님의 집을 지으십시오, 신령한 집을 지으십시오 그러죠. 우리들도 말하자면 그러한 건축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성당이라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우리가 건설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장례미사 두 분이 한 분은 58, 한 분은 63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그 가족들의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대개 보니까 다 대개 20년 동안 영담하신 분들이에요. 가족들이.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해서 성당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장례미사를 하게 되니까 많은 기도를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성사를 보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오늘 고해소에서 있으면서 멍하니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주님이 정말 자비를 베푸셨구나. 정말 제가 고해소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멍하니 제가 있었어요. 정말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오늘 그 장례한 또 그 도미니코 씨 보니까 저기는 딸이 내일이 결혼식이래요. 딸이 내일 결혼식인데 아버지 오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우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나가서 만났더니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근데 정말 다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고 싶으면 취소를 하고 싶겠지만 약속은 사람들은 다 이미 갖고, 그렇죠? 참 그렇지만 정말 저는 오늘 어제 오늘 고해성사를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났어도 아직 끝난 일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정말 맺혀진 것을 풀고 주님께서는 또한 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은총이 계속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들의 연령의 식구들이 있고 식구들이 이렇게 우리들도 하느님의 도성, 그렇죠? 하느님의 도성이 뭐겠어요? 즉 결국은 하느님의 도성이 우리의 교회이고, 그렇죠? 하느님의 동서 교회이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천상군대의 전투병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교리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승리한 사람의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개선지라고 그랬어요. 지혜, 개선은 복잡해서 못 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투 중인 교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투 중인 교회. 여기는 단련 중인 교회. 단련지혜. 이렇게 교회를 셋으로 생각했어요. 이 셋은요, 이거는 이미 죽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승리한 영혼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현재 목숨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중이냐면 전투 중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련지에는 죽었는데 아직 천국에는 못 갔어요. 자, 이게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게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천국에 있는 승리한 영혼들과 지상에 있는 우리 신자들과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죽었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이 세 가지의 교회, 이 교회가 서로 기도와 공로가, 그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것이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오직 하느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하느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 훌륭한 지도자인 하느님 노성의 현명한 건축가이고 천상군대의 전투병인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에 충실한 것과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하느님의 도성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않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부자들에게 약속을 받았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거부하거나 저당 잡히는 게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저당을 잡는 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상 그러더라도 그렇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겠다, 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머니를 뒤집어서, 아까 그랬죠? 주머니를 뒤집어서 이렇게 주님을 뒤집어서 털어서 버린다 그랬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버려서 말하자면 불 속에 집어던지는 것과 밖으로 집어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가 이제껏 아무리 주님을 믿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착한 일을 한 모든 것까지 그 모든 보상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을 경외함이 없는 수고는 하느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 동족을 그렇게 많이 뜯어먹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상을 주지는 않으시겠죠? 그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돈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래요. 자, 그들이 아멘한 것은, 아멘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한 것은 두려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사랑을 다해서 느헤미야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등통해와 하등통해라는 말을 쓰죠. 하등통해, 상등통해는 뭘까요? 우리들이 죄를 뉘우치는데 통해는 같아요. 자, 통해는 같은데 상등통해, 하등통해라고 그럽니다. 하등통해는 뭔가요? 통해를 하긴 하는데 뭐 때문에 통해하는 거예요? 벌을 받을까봐 통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나 벌 받을까봐 하느님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것은 하등통해예요. 그러나 상등통해는 뭐 때문에 통해하는 거죠? 내가 벌 받을까봐 통해할 수도 있지만 상등통해는
나 때문에 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느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 하등 통해는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거 상등 통해는 하느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 통해는 어때요? 통해를 한 거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받으시지만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않은 거예요. 갈 길이 아직 너무 먼 겁니다. 그러니까 하등 통해는 뭐냐면 자기만 용서받으면 돼.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반복하기가 너무 쉬워. 그렇죠? 자기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 자기만 용서받으면 돼. 자기가 피해준 사람 하느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자기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작은아들은 큰 죄를 지어서 정말 하느님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자기가 아프게 했는지를 자기가 깨닫지만 큰아들은 어때요? 하등통해밖에 못해요. 오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째가 꼴찌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이게 바로 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오직 어때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아버지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정말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못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버지가 아팠을까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통해가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통해가 내 중심적인 통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쌍등 통해를 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은총을 청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내가 깨달으려면 내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 중심적으로 보려면 내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5장 14절 19절에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녹도 받지 않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뭐 밀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그는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행동의 신비적인 의미는 예형적인 의미가 뭘까? 한번 고린토전서 9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고린토전서 9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마땅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요구할 권리가 자기가 있지만 그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수고의 값을 하나도 세상에서 찾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게 축복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느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자기에게 하느님은 오히려 그에게 벌을 내리기보다 은혜로 자기에게 그런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을 하는 자체가 자기에게 축복이죠.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하느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만 그는 권리를 요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무것도 녹도 음식도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 신비적인 의미, 내용적인 의미가 고린도 여기 전서에서 9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교회를 건설하는 그러한 건축가로서의 일을 맡은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수고의 값을 찾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해서 하는 복음대로 사는 삶이 바로 자기에게 보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보다 더 큰 보수가 어디 있어요?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주님이 주신 보수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또한 하나가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성 바실리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실리오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의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1단계는요, 노예처럼 2단계는 고용인처럼 3단계는 자유인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단계가 어떤 사람이 노예처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밑에 있는 노예처럼 두려움 속에서, 그렇죠?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벌이 두려워서 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하느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모두 다 이러한 단계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용이는 뭐냐면요, 고용이는 뭐겠어요? 내가 하느님에게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줘. 뭔가를 이루어주고 뭔가를 해줘. 대가를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용이는 뭐래요?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것, 월급을 받는 것처럼 뭔가를 하느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느님이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느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펄펄 날뛰는 거죠. 양이 다 하루에 뭐 몇천 마리가 죽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느님이 도대체 있으면 자식이 다 죽었어. 그러면 이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고용인의 상태로 계속 있으면, 자, 여기는 누가 더 주인이에요? 내가 더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렇게 고용인의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냉담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 그래 나한테 돌아온 게 고작 이거야? 그러면서 다 집어쳐. 그러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들었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기도를 무슨 뭐 50일 기도를 했대나 100일 기도를 했대나 뭐 몇 달을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상하고 성모님 상을 자기 집의 장롱에 안쪽에다가 가서 탁 처박아 놨더래.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냉담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갔더니 왜 아무것도 없냐고 그러니까 있긴 있다고 그러더래요. 열어서 보여주는데 거기서 갖다 처박아 놨더래. 자기가 너무 화가 난다고,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예수님하고 성모님이 감옥살이 한 거죠. 그리고 고용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더 자기 생각에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그렇죠? 우리들이 이러한 고용인과 같은 뭔가를 내가 어떤 거를 그분에게서 꼭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점점 성숙된다면, 성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인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든 나쁜 일을 주시든 오직 뭐예요? 나에게 고통이 오든 뭐든 그건 상관없이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됐죠? 바오로 사도도 그러죠? 내가 칭찬을 받든지,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죠?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유명한 말인데,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오메가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게 오메가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하는 이유,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속에는요, 이유와 동기가 다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모든 아무리 작은 행동에도 이유와 동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하지 못한 이유나 동기로 사랑할 때는 어떻게 반드시 그 관계가 오래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순수한 사랑으로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 순수하지 못한 게 어디 들어갔어요? 순수하지 못한 게 순수한 사랑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순수한 것에 더러운 것이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전체를 어떻게 돼요? 향유통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죽을 먹는데 시리얼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리얼을 2숟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넣고서 레인지다가 1분 30초를 돌려서 먹는데요. 먹다가 잠깐 보니까요, 파리 나방 새끼가 한 마리가 벌써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쏟아버릴 수는 없고, 장례미사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와리 가서 1시간 동안 또 성체조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벌레만 이렇게 건져버리고서요, 그냥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 베르나르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뭐냐면 목적이요, 우린 또 모든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이게 시초고요, 이게 종착점이에요. 이게 종점이에요. 이게 시작점이고 이게 종점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이유와 동기가, 이제 여러분, 모든 나의 행동의 이유와 동기가 시작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고 다른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요, 그게 오염된 거예요. 벌써. 왜? 기도, 자선, 선행, 사순절에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벌써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